죽어야 열매 맺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때 헬라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한 그런 대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을 했다. 그러면 입성은 근사한 한자 말이지만 들어가셨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들이 보통 입성이란 말을 쓸 때는 개선 장군이 그 수도에 입성을 했다, 이런 식으로 참 큰 일로 이벤트가 있어서 그런 걸로 생각하지만, 조용하게는 사실 예수님은 인류 역사의 제일 중요한 이벤트로 들어가시지만, 그 당시의 상황으로 봐서는 예수님이 개선장군 같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우리의 죄를 사시기 위해서 그냥 간단히 말해서 죽으러 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영화롭게 되었지만, 그거는 우리가 길게 생각할 때에 후에 지나서 말씀을 들었을 때 그렇고, 그 당시 상황으로는 예수님께서는 죄인의 모양으로 죄를 다 지고 고통을 받으시고 매를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참 어떻게 보면 불쌍하고 초라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이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는, 그리고 마귀를 완전히 하늘에서 끌어내리는 그러한 큰 일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 말씀 중에서 골자가 되는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첫째, 헬라인들의 질문, 우리가 예수님을 뵙고자 하오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는데, 명절이 무슨 명절입니까? 유월절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실 그 유월절, 그때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이다. 그러면 우리는 헬라인 하면 저게 그리스 그 먼 데서부터 예배 드리러 왔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리스에서 온 것보다는 그 근처에서 온 헬라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320여 년 전에 알렉산더 대왕이 그 마케도니아에서 왕이 돼가지고 부하들을 데리고 이 동방을 정벌을 하여서 페르시아라든가 그 인도까지, 또 여기 가나안 땅에도 이집트까지 그 다 정복을 했을 때, 그때 헬라 사람들이 그 지역에 많이 와서 정착을 하게 되었어요. 알렉산더 대왕은 그 젊은 나이에 병으로 죽었고, 그 부하 4명이 나라를 쪼개서 가졌는데, 그때부터 거기에는 헬라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또 많이 이렇게 혼혈 아들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그 헬라 사람들이 빌립에게 예수님을 뵙고 싶다,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왜 빌립이냐? 성경 말씀에는 베세다 사람 빌립이라고 했는데, 이 빌립이란 이름이 헬라식 이름입니다. 헬라 원래 이름이 필리포스라고 하는데,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도 필리포스였고, 그리고 이 필리포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필레오, 그러니까 좋아하다. 그 다음에 히포스가 말이란 뜻이에요. 말을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필리포스 이렇게 되는데, 이 필립이 헬라식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같은 자기네가 헬라인인데 헬라식 이름을 가진 사람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필립 말고도 또 헬라식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안드레예요. 그 안드레가 누구냐면 베드로의 형제잖아요. 그 베드로하고 안드레하고 필립이 다 같은 동네 베세다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필립이 그 요청을 듣고 안드레에게 가서 얘기했더니 그 다음에 그 두 사람이 예수님께 여쭈었어요.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뵙고 싶어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헬라인들이 빌립에게 찾아와가지고 이제 뵙고자 합니다. 이렇게 부탁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고 유대인을 넘어서 온 세상이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일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요청을 받고 직접 모습을 드러내는 대신에 미랄의 비유, 그러니까 오늘 설교하는 그 말씀입니다. 미랄의 비유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또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기적을 단지 구경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한 알의 밀이 죽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일반인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면 훌륭하신 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도덕적으로 참 모범을 보이신 분, 선하신 분,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예수님 하면은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지만 사람을 구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모범적인 삶을 사시다가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다 갚으시고 그리고 지금은 하늘에 올라가서 보좌에 하나님과 함께 앉아 계시고 그리고 누구든지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속하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는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고 창조자가 되신 분,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생각을 해보면 그 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거는 다 그 십자가를 이제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 십자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졌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냥 우리가 밀이 포대 안에 그대로 있어서 그냥 남아있다면 그냥 밀 하늘에 불과한 것이고 창고에 남아있어서 보관하였으면 밀 하늘에 보관하지만 그것이 땅에 떨어져서 심겨서 열매를 맺게 되면은 자기는 죽어서 그 씨앗이 다 없어지고 하지만 거기에서 자라난 그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열매들을 맺게 되고 하면은 그게 30배, 60배, 100배로 이렇게 맺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온 세상이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그 이후 2000년 동안에도 두고두고 믿으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토록 보존하리라. 여기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 이런 뜻이 그냥 우리가 헛되이 생각하기에는 내 자신을 함부로 여기란 뜻인가?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몸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우리에게 우리의 몸을 잘 지키고 건강하게 보존할 그럴 책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뜻이 아니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이기적으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을 하는 사람은 그런 결단을 내리는 사람들은 영원히 산다. 그런 얘기죠. 미랄이 곡식 창고에 있으면 안전하지만 그렇지만 열매는 없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상처받지 않으려는 신앙, 손해보지 않으려는 순종, 편안함을 지키는 믿음, 이런 삶에는 열매 맺히기가 힘듭니다. 지금도 뭐 큰 교회 중에서나 뭐 그렇지 않아도 참 이렇게 세상에서 잘 됐다고 모이는 그런 사람들, 뭐 엘리트의 모임이 되는 그런 교회를 가게 되면은 어떤 데서는 상당히 배타적인, 다른 사람들이 오는 것은 상당히 꺼려하고 반가워하지 않고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재밌게 지내다가 뭐 그러는 모임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런 데는 열매 맺기가 힘이 들다, 그 얘기예요. 이 열매를 맺으려면은 우리에게는 많은 희생이 따를 때가 있습니다. 열매 맺는 데에는 누군가는 수고를 하고 그 값을 치를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비료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사는 것은 그게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누가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은 아무리 남루하고 누차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형제로서 먼저 믿은 자로서 그런 사람들을 반갑게 이렇게 존경을 해서 대접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행동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예수님도 흔들리셨다. 이 예수님께서 성경에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것이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기에서 왜 예수님께서 마음이 괴롭다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의 때가 참 맞닥뜨리고 싶지 않은, 가능하면은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그 십자가가 두려웠을까? 거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제2위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으로서 하늘나라에 계셨을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하늘나라에 올라가셔도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세상에 오셨을 때는 완전한 사람으로서 사람의 삶을 사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즐겨 쓰시던 말이 인자, son of man이라는 말을 즐겨 썼습니다. 사람의 아들이라. 그 얘기는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느끼는 모든 것을 똑같이 느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을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우리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모든 사람들은 그 자손들은 유전적인 죄성을 가지고 우린 날 때부터 죄 가운데서 죄성을 가지고 나왔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마리를 통해서 오셨지만 죄성이 없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아니하셨고 그리고 죄와는 관계가 없었지만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의 죄값을 갚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밖에서 다른
죄의 도전이 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죄로서 응전을 하지 않으셨겠지만 않으셨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벽무변하게 사셨으니까. 그런데 두려워하는 마음 그 자체는 죄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성이 없으셨다 하더라도 그 십자가에 대해서 상당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피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의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 자기의 하나님으로서의 자신의 뜻이기 때문에 그 세상에 와서는 사람으로서 내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원치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영광도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두려움과 고뇌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을 때 하늘에서 제가 아까 읽어드린 말씀대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런 소리가 들렸을 때 사람들은 천둥이 쳤다,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말하였다, 이렇게 또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소리 난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것이라, 듣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것이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또 그 아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그런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신앙이란 것이 무엇이냐? 신앙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가 참 두려운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는 두려움으로 끝나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넷째, 빛 가운데로 나오라. 성경 말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들려서 돌아가셨잖아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누굽니까? 거기에서 뜻하는 빛은 예수님을 말씀하시죠.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십자가는 그냥 보기에는 어둠처럼 보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빛이 가장 밝게 드러났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기와 내려놓음처럼 보이는, 그렇게 보이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과 열매를 준비하십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미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있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미랄이 되신 예수님을 따를 때에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생각나는 거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장로로 있을 때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 분란이 여러 번 났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어, 주일학교 선생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미국에 있는 이 대기업체에서 근무를 하다가 한국에서 필요해서 이제 한국에 참 좋은 그런 자리로 간다고 선생을 그만둔다고 했었어요. 그때 교회는 분쟁 가운데 있고 제가 뭐 특별히 개인적으로 해줄 건 없어서 제가 그냥 작은 상품권을 하나 드리면서 제가 깍듯이 허리 숙여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제가 교육부장이었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수고했다고 깍듯이 참 허리를 숙여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저는 상당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제가 좀 젊게 보여서 그 사람이 젊게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저보다 좀 나이가 아래예요. 제가 더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싸울 때에 무슨 불만이 있었는지 반말을 하면서 막 대든 것이 기억나요. 그때 제가 교회가 아니었으면은 좀 야단을 쳤을 텐데,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다 참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그거 말고도 기억나는 게 몇 개가 있어요. 저는 참 그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달갑지 않은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드는, 어떤 면에서 상당히 좀 무례한 사람이었지만, 제가 기억하는 것은 오랫동안 주일학교 선생을 했었고 또 봉사를 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교회의 그래도 입장에서 고맙다고 원치 않지만 깍듯이 그렇게 인사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그것이 작은 일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칭찬 듣는 일일 줄도 압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초신자, 교회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함부로 얘기하고 떠들고 할 때에 거기에서 같이 싸우지 말고, 그래도 억울하더라도 좀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생각해서 그 대신 져주고 낮추고 하면은 하나님께 상을 받으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성도들의 모임이 돼서 거룩하게 되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이상적이지만 실제 현실적인 교회를 보게 되면은 죄인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교회에 와는 사람 중에서는 불신자만도 못한 사람도 많이 있고 성격이 참 이렇게 좋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고 그렇지만, 제가 이 분쟁 속에서나 느낀 것은 뭐냐 하면은 알만한 사람이 참아야 된다. 알만한 사람이 저주해야 된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한 알이 미리 떨어져서 뭐 썩어서 마늘 열매를 맺는 것에는 비교가 될 수 없지만, 그런 부분 중에 작은 것으로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될 줄 압니다. 교회에서 서로 잘났다고 그렇게 싸움을 하게 되면 그 교회는 분쟁이 끊임이 없을 것 같아요. 알만한 사람이 져주고 알만한 사람이 참고 하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 중에서도 처음에 나오신 분이 좀 이렇게 도도하고 불쾌하다 할지라도 그냥 친절하게 대해주시면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상 주실 때 반드시 상을 놓치지 않으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